정신적인 공황이 찾아올 때 대처할 수 있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지진의 예외지대라고 생각했는데 지진이 있기도 하고, 태풍이 있어서 터전을 잃기도 하고, 또 내가 다니던 직장, 그렇게 큰 직장이었는데 이 직장에서 나오고 회사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다니진 않는데 최근에 저는 그 장례식을 하나 치러드렸는데 아드님이 33살이에요. 얼마나 그 집이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어떻게 그 상태를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큰 고통뿐만 아니라 작은 것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참 세상 지나다 보면은 하나하나가 슬픔이고 하나하나가 어려움들입니다. 이 정신적인 공황이 찾아오면요, 세상이 별로 재미없어 보입니다. 무의미하게 보이고, 또 도덕 기준도 낮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이러면 안 되지 했다가도 사는 게 당장 힘드니까,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깨져버리니까 그냥 본능대로 살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다 상황들이 사실 정신적인 공황이 다가오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36절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줄,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 칼로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온갖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죽고 고통당하고 마음의 공황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이걸 믿음으로 극복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극복한 것입니까? 이 믿음의 선조들의 공통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때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말세가 어떤 때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때예요. 그리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한대요. 사남 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시대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이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타협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법적으로 하고, 또 개인적인 게 팽배하고, 직장에서 누가 나에게 음해하면은 절대 참지 않죠. 반격을 시도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모습을 보면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사자밥이 되게 할 때 오히려 어땠습니까? 오히려 더 헌신하고 더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래서 오늘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게 무슨 해석이냐면은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이게 원어의 해석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회유를 하려고 해도 안 됐다는 겁니다. 관심사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왜 자꾸 세상에 넘어집니까? 관심사가 세상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에 똑같이 회유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개인의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 대의, 이런 데에 좀 우리가 관심 갖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덕목은 신약에는 30번, 구약에는 64번 정도 나오는데, 오늘 충성한 인물 중에 32절에 보니까 6명이 나와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근데 특이점이 있습니다. 5명이 사사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사무엘도 사사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명 끼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사사기 때부터 다윗까지의 인물들이에요.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사업을 일으킬 때입니다. 이집트 국경에서 유브라데스 강까지 확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때는 뭐가 필요했냐면 충성심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때는 어떤 지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충성하고 열심히 싸운 사람이 필요했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 같은 사람도 쓰셨고, 다윗도 물론 지식도 있었지만은 돌매질도 잘하고 충성스럽게 싸우는 사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이 멸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어렵다 하는데 동시에 또 약해지는 게 있어요. 어렵다고 하는데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즘 중소기업 회사들이 우리 신입 사원 중에 요즘 파랑새족이 많아서 고민이다. 왜냐면은 환경이 더 좋으면은 지금 좀 회사가 힘드니까
뭐 문자 보내고 좀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안타깝고 또 그거 교육하려니까 1년 동안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초반에 크다고 하는데 이게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런 얘기 제가 들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로 멀어진 사람들은 벌써 충성이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격체에 멀어지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낙심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정신적인 공황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정신적인 공황이 찾아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덕목이 무엇이냐면은 절제의 덕목이 필요합니다. 정신적인 공황이 찾아오면 일단 사람이 세상 사는 게 덧없어 보이고 그동안 내가 믿음 가운데 절제했던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 보이거든요. 루소가 이렇게 얘기했죠. 10대 때는 과자 때문에 움직인답니다. 20대는 연인 때문에 움직인대요. 30대는 쾌락 때문에 움직이고 40대는 야심 때문에 움직이고 50대는 탐욕에 따라 움직인답니다. 인간은 놔두면 이처럼 본능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왜 망했는가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로마의 전성기 때는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절제할 수 없는 부와 권세가 들어왔대요. 모든 물질뿐만 아니라 음식과 노예가 로마로 공급돼 있어요. 로마 전체의 4분의 1이 노예였고요. 로마시, 가령 서울시면은 전체의 반이 노예였대요. 그러니까 귀족들이나 일반 사람들 다 노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세상의 음식들을 즐기기 위해서 귀족들은 새 깃털을 위에다 넣어가지고 토하고 또 다른 음식을 먹고 또 기록 중에 하나 보니까 한 귀족은 비싼 뱀장어를 먹기 위해서 자기가 아끼는 종을 한 명 팔았다. 뭐 이런 기록도 있어요. 절제할 수 없는 문화, 성욕, 권세 결국 어떻게 됩니까? 더 행복하고 국민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썩고 더 부패하고 결국 다 같이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나이 드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그렇다고 저도 아주 어린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아니 세상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또 어느 정도 뭐 연륜도 계신 분들은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도 하고 하면은 정말로 같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야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보다 한 20년 나이 더 많으신 분인데 야망이 그렇게 많아요. 저도 벌써 지금 인생 접고 있거든요. 근데 무슨 이렇게 야망이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인생 금방 아닙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대에 심장 조금 잘못돼서 금방 가는 게 또 인생입니다. 저는 지금 벌써 걱정되는 게 제가 지금 기른 강아지 진짜 죽을까 봐 걱정이에요. 올해 태어났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이게 사랑을 주고 기르다가 강아지 기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사랑을 주던 이 아이가 죽으면요, 그 정신적인 공허함은 진짜 굉장히 커요. 감당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예요. 정신적인 공황이 찾아오면요, 사람이 절제가 안 되는데 절제를 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절제를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술, 담배 같은 경우도 아니 신앙적인 걸 떠나서 일단 우리 몸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술이나 담배 때문에 우리 몸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세상에서도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절제하는데 내 영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체 문제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방탕과 유혹으로 치닫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긴장함으로 절제하는 게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더 긴장하면서 더 열심히 사역하라고 디모데 후서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절제와 자기 개발은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우리 사명입니다. 이거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정신적인 공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 너머에 있는 새로운 세계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보면 오직 우리의 눈은 고통에만 집중이 됩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가 않지요. 사업하다가 이제 망하면 죽고 싶어요. 왜냐? 이제 나이도 찼는데 또 이제 물질은 다 부도났는데 이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 재정 강의로 간증할 때 유명한 어떤 평신도 분이 아니 사업하다 부도 나니까 한 30억이 부도 갚아야 될 돈이래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간증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바다로 뛰어들었대요. 근데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멍게랑 해삼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따가지고 다시 나왔대. 그 씻어가지고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래요. 결론은 뭐냐? 그 30억 다 갚고 지금 우뚝 서가지고 굉장히 사업 잘하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곧이 떨어졌으면 이제 끝난 겁니까? 그것이 말고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른 길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선배 연인들에게 배신당했습니까? 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 너머에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닥이고 지금 고통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통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라합이 나오는데 고등학적으로 보면은 기생 중에서 조금 더 나아간 여자예요. 그러니까 좀 더 기생에서 좀 더 나가면은 출신이 그렇게 떳떳한 여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정탐꾼들이 왔는데 이 여인이 하나 지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나라의 미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정탐꾼들에게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도와줬습니다. 들키면 직결 처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구약에 4대 여자 천왕들이 있어요. 사라, 아비가엘, 에스더, 라합. 사라는 누굽니까?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내. 아비가엘은 누굽니까? 진짜 지혜로운 여인. 너무 지혜로워서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됐죠. 그 다음 에스더, 미스 페르시아 왕의 아내. 3명은 귀족 출신이고 왕의 부인입니다. 근데요, 어떻게 보면 창기인데 라합이 거기에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미천하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현실의 고통에 넘어 있는 세계를 본 여인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약속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40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통 너머에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천한 사람도, 아무리 지금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사람에게 미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들도요, 미래를 보는 사람이 있는 나라는요, 발전이 있습니다. 앞에만 보는 사람들은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 보니까 덩샤오핑이 중국의 문화 대혁명 때 얼마나 중국이 뒤로 후퇴를 많이 했습니까? 모택동이 문화 대혁명, 뭐 그 전까지는 잘 이끌었을지 모르겠지만은 문화 대혁명 때문에 얼마나 많이 중국이 후퇴가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등소평이 정권을 잡으니까 실용주의를 택하잖아요. 외국에 대해서 열린 마음 가져라. 지금은 미국에게 머리를 들 때가 아니다. 나름대로 그 시절에 어떻게 지금 시대를 벌써 수십 년 전에 다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을 하게 되잖아요. 새로운 세계를 보는 눈이 있는 거죠.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영적인 인사이트가 옵니다. 지금 고통 너머에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과거 제가 겨울에 눈 많이 올 때 한라산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영실 쪽에서 올라간 것 같아요.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차량이 통제됐어요. 그래서 산 입구까지 영실 그 밑에서 3km 정도까지 걸어 올라갔어요. 무릎까지 빠지는데. 산 입구까지 가니까 이미 지쳤어요. 산 들어가기 전에 3km를.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조금만 올라가자. 그래서 2km만 올라가자. 1.5km 딱 걸으니까요. 좁은 길에서 갑자기 병풍바위처럼 거대한 흰 절벽이 나타나요. 한라산의 그 전체 전경이 제 눈안에 펼쳐지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아름답더니 이게 진짜 우리나라인지 너무너무 멋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거 보기 전에는요, 그냥 이 힘든 상황, 단순히 이 길만 좀 걷고 가겠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 너무 답답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분 계십니까? 정신적인 지금 공황 상태예요.
도저히 이 빚 못 갚아요. 내 인생 이제 끝났어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절망하지 않고 그래도 믿음으로 내 자신 지키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라합처럼 그 지킬 수 있는 이 믿음만 있다면은 내 앞에 놀라운 절벽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풍경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회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정신적인 공황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나 이 정신적인 공황에서 나를 꺼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